외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의 원천 4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왔어요.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배우자, 두 번째가 자녀, 그리고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4가지를 행복의 4가지를 행복의 원천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행복은 뭐냐?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즉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우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있어서 위로를 받고 행복한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또 자식이 짐덩어리와 같지만 자식 때문에 행복한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요즘 행복한 여생을 위한 이 우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우테크란 말은 우정의 우자와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조어인 셈이죠.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테크니, 재테크니, 푸드테크니, 앱테크, 또 펫테크, 이런 조어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테크고 이 우테크를 행복하게 사는 전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줄 친구, 곧 우테크의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아니겠어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배우자가 중요하고 또 자녀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 가족의 중요성을 더 깊이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함께 해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배우자의 존재, 자녀의 존재, 친구의 존재는 더 없는 축복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연습과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활동한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이고 부모인데 함께 있어서 오히려 불편하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이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별거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춘기의 청소년이 부모나 주변 어른에게 보이는 반응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만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은 아내만 바라보고 또 아내와 함께 하는 삶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 바람직한 그런 결심이죠. 그래서 그가 실천할 첫 번째 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등산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등산 장비를 옷도 구입을 하고 그래서 등산을 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이 남편과 함께 하루 종일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몇 시간 동안 남편에게 들은 말이 딱 한마디였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지만 좋은 말이라면 제가 여기를 이야기를 안 하겠죠. 예. 어서 와, 빨리 와, 그 한마디였어요. 몇 시간 동안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들었던 말이 딱 한마디, 어서 와라, 빨리 와라. 이 아내가 다음 주에도 이 남편과 함께 산에 갔을까요? 예. 아니 뭐 모를 일이지만 내가 그 아내라면 절대로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등산 소리만 나와도 그냥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남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심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아내와 함께하는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죠. 아니 아내가 잘못 따라 그 뒤에 처지면 조금 자기가 서서히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같이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도 되고, 힘들어하면 밀어주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쉬었다 가도 되고, 꼭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경치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쉬었다가 준비한 음식 먹고 그냥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 훈련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관계 훈련 전문가가 함께 하는 그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관계 훈련 전문가가 제시한 함께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다. 그래서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심지어는 찾아가서라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를 자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면 이 사랑과 우정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우정이 이제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다.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찾아가서라도 감사를 표현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원길이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두 남녀가 가수원길을 걷는데 말없이 걷고 있는데, 그런데 둘이서 딱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사랑과 우정이 깊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마주보기만 해도 이런 사랑과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감사 노트 쓰는 것, 여러분 그거 숙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원천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천국 방언입니다. 나와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한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 우리 안에는 그 행복 물질이 3가지가 있거든요. 엔돌핀과 도파민과 다이돌핀 3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이 다이돌핀이 나오게 된대요.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5,000배라고 하거든요. 뭔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늘 감동하고 감격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설교에서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감격스럽게 찬양하면 이 다이돌핀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도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무엇과 같냐 그러면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내가 우리 조한이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면 돈 들이지 않고 조한이에게 내가 이 보약을 한 재 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보약을 한 재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전염병 상황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고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긴 하지만 문명도 기술도 환경도 종교도 교육도 경제도 정치도 모두가 다 총체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과 교회도 포함이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위기에 직면했으니까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위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졌지만은 인생살이 또 세상살이가 버겁고 비참한 것입니다. 행복을 그토록 갈구하지만 행복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위기 공동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불러서 세우셨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시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큰 충격과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과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면 우리는 이런 제일 먼저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얘기가 그들의 이 현재 상황을 바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묘사는 그들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면서 온 유대 지역을 누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장도 없이 주님께서 허망하게 처형을 당했고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 또한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입문을 꽉 틀어 잠그고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 걸어두었던 빗장을 걷어내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믿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참 그 신앙 없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어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체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장로가 그래, 무슨 권사가 그래, 무슨 목사가 그래. 갈피다면 우리는 그런 얘기 잘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 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 21절이 아니라 23절 말씀. 이 사죄의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아무튼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겼고 죽음까지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어두운 터널에 갇혀 불행하기 그지없던 그들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한 용기를 가진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행복은 소유나 또 상태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함께의 문제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 숙종 임금과 관련된 참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숙종 임금이 어느 날 저녁 평상복을 입고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자맹을 나갔다고 그래요. 옛날 임금들은 자주 그랬지 않습니까? 평상복을 입고 저녁에 조용히 사람들의 사는 것을 살피고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일, 이걸 보고 자맹이라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쓰러지는 오두막 같은 운막 같은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혀를 쳤어요. 그런데 어느 집 앞에 를 지나가는데 그 집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집은 뭐 거의 쓰러져 가지고 사람이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곳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웃음소리가 나서 이 부자 동네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웃음소리였어요. 그래서 참 사연을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게 집 주인에게 물 한 사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틈으로 방 안을 딱 들여다 봤더니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새끼를 꼬고 있고, 또 아이들이 얼망졸망 그 옆에 앉아가지고는 집을 이렇게 추리고 있었어요. 또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있고, 이 주인의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환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 사내에게 숙종 임금이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서 궁금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 사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빚을 갚고 또 저금도 하니 저축도 하니 부자로 삽니다. 그렇게 했어요. 빚 갚으며 저축하고 부자로 삽니다. 참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죠. 형편을 보니까 이런 형편에서 뭐 빚을 갚고 저축을 할 만한 그런 형편 안 되는 것 같은데, 궁으로 돌아온 임금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집 형편을 한번 이렇게 뒷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그 집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찾아가가지고 그 주인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얘기했던 빚을 갚으며 저축하고 부자로 산다. 그 말의 뜻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빚 갚는 것이고, 늙으면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 이것이 저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제야 이 숙종 임금이 무릎을 치면서 이게 바로 이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었구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저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몸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우테크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최상의 전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빚을 갚는 보답인 것이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장래를 위한 저축, 투자인 것이죠. 함께함으로 보답과 저축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행복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저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